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이 무리들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세금 내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요즘 말하면 국세예요, 국세. 세금을 왜 안 냅니까? 그때 이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세금은 자녀가 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느냐. 자녀는 세금 안 내거든. 다른 사람이 낸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낼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바다라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 호수였겠죠. 그곳에 가서 이 낚시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제일 먼저 잡힌 그 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그곳에 이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 딱 잡아가지고 입을 쫙 벌려봤는데 그곳에 한 세겔 돈이 들어있었어요. 1인당 세금이 반 세겔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 것하고 예수님 것 한 세겔을 그 돈을 꺼내가지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 한번 따라해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 10,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먹는 문제에 관한 기적은요,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포도주 마시도록 했다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고 병을 고치고 사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걸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수소문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손바닥에 올려놨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물이 모인 가운데서 띄워주니까 그곳에 5,000명이 먹고 12관절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 몰라요. 대충 알지. 칠병이어는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냐? 7강줄이가 남았다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요 지금.
실병이어는 몇 명 먹였다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다고? 7강줄이가 남았다 이게야. 오병이어는 12강줄이. 아멘.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적과 실병이어 기적에 합치면 몇 명이야? 9,000명이잖아요. 9,000명이 먹었어요. 이 9,000명이 뭐냐? 남자만 9,000명이다. 그러니까 통상 한 세대당 3사람 잡으면 상구 27이잖아. 27,000명을 먹였다 이게. 그러니까 약 3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다 이거예요. 3만 명. 그러니까 이 10,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나?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성장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르시고 70인의 제자를 기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500의 무리가 받고 성령 받은 숫자는 120명이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임했고 오늘 바로 10,000명을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순복음 남성교회 성장 목표는 10,000명이다 이거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일이 곧 다가와요. 아이고 순복음 남성교회 22년 됐는데 지금도 상가에 있습니다. 언제 교회 짓고 언제 부흥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이. 여러분 욥이 여러분 동양 최대 부자였어요. 그런데 욥이 재난 받아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자식도 다 죽고 부인도 떠나고 자신의 몸이 악창이 들려가지고 피부에 기아장으로 긁는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아무도 욥이 다시 회복할지 몰랐어요. 욥은 이제 끝났다. 파산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갑절의 복을 받아서 다시 동양 최대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따라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순복음 남성교회가 10,000명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떡이 아니었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은 나쁜 누룩을 얘기해요. 곰팡이는 두 종류예요. 좋은 곰팡이, 나쁜 곰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에도 여러분 좋은 균이 있고 여러분 몸에 나쁜 유해균이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여러분. 이 장에도 그렇고 소장, 대장에도 다 그렇습니다.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는 거예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여러분이 드시는 이유는 바로 유산균 숫자, 좋은 아군을 많이 만드는 것이 유산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길러내는 거죠. 면역력이 강하라고. 적을 때려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군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래서 이 나쁜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구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 새로운 포도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구 종교의 모든 폐습을요 깨뜨려 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유대인들은 여러분요,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 개로 취급해 구원받을 수 없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전체적으로 성경의 비유는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좋은 누룩을 얘기하는, 좋은 누룩.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작은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온 땅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가므로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나라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좋은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요, 그 술을 만들어 먹을 때 이 누룩을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밀을 빻아가지고 다져. 그러면 그곳에 이제 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뽀글뽀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술의 원초입니다. 원초. 그건 좋은 누룩이야. 좋은 누룩. 그래서 음식을 발효시켜 가지고 좋은 몸에 유익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발효제예요. 이건 좋은 곰팡이야. 좋은 균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쁜 누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는 행위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가 바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기가 차거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지럽게 하는 자, 그럼 뭔 말입니까?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이죠. 이래서 이 한국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행위 구원이 뭐겠어요? 가장 나쁜 신학적인 것들이 뭐냐? 동성이에요. 동성.
정부에서는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보는 거예요.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해줘 보는 거예요. 동성애법으로. 아주 나쁜 누룩이 들어온 거죠 지금.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다원주의. 어느 곳에든지 다 길이 있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나 다 올라가 보면 똑같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건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을 파괴시켜버리는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관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속한 친구가 보보스 프라자의 그 때밀이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자기 친구인데 이제 자꾸 만나면 신천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맞지만 만나지 마라. 딱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천지 사람들은요 끝까지 여러분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밥 한번 사준다고 해가지고 털컹 얻어먹고 코가 딱 끼어가지고 잡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접근할 때 여러분은요 단호히 잘라버려야 돼요. 마지막 때는 7영의 시대입니다. 7영이 뭐냐?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의 목을 딱 마귀가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구원 못 받도록. 그런 시대야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야. 이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 씻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고 제삼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 따라해봐. 구원은 다른 방법은 없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방법을 쫓아가지. 이 더운 날씨에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고생할 필요 뭐 있냐 이게야. 낮잠이나 자고 편안하게 쉬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도 보면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 교회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아주 잘못된 폐단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업적으로 여러분 조회수 높이고 구독자 높여가지고 그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 믿으면 안 돼. 분별을 해야 돼요. 코로나를 부추겨가지고 유튜브 올리는 놈들은 아주 처형시켜버려야 돼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공교육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대안학교만 최고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극단주의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여러분요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잖아. 그러면 민주주의 아닌 전부 이 좌파 세력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극단주의로 여러분 좌파 세력, 공산주의자를 다 죽여버리면 대한민국에 반밖에 안 남게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 반이 공산주의자들인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 친중, 친노들과 손을 잡아야 여러분 장사해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극단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채식주의.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콜레스테롤 높이면 큰일 난다. 고기 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채식주의자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시면 다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몸이 정상이 된 거예요. 옛날처럼 이 정상으로 왔어요. 몸이. 와, 이걸 탄수화물 끊고 고지혈증 잡아보려다가 사람 잡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안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을 처방해 가지고 치료받아야 돼요.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운동요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극단주의는 안 된다. 병행을 해야 돼. 병행을 해야 돼.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치료를 받아라. 따라보세요. 믿음의 치료를 받아라.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실제로 병을 고쳤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 고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약이 들어오고 이제 수술요법이 들어오고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한약이라고. 한약, 한의학, 한약이 있었어요. 침을 놓고 부항을 뜨고 또 약을 지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치료법이다 이게요.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그 무당이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것도 치료법의 일종의 한 가지야. 예, 현대 과학에서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의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치료자십니다. 현대의학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완벽하면 종합병원에 영안실이 왜 있습니까? 종합병원에 장의사가 왜 있습니까? 쉬어버려야지. 현대의학에도 여러분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완벽한 의학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완전한 치료자예요. 그 이외의 세상 것은 여러분 참 인간들이 개발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다 사실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아. 우리가요 병고침 받았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가 뭐냐, 이 가짜 약이 아닌 가짜 약, 밀가루로 만든 약을, 이건 좋은 약입니다. 서울대 의사가 처방한 아주 좋은 약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가짜 약을 먹고 병이 나아버렸다. 노시보 효과라고 있습니다. 진짜 약이야. 이건 진짜 약이야. 진짜 좋은 약인데도 안 좋게 설명을 했어요. 저 아우리의 의사가 처방한 거예요.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더라. 나쁘게 평가를 하고 이제 줬어요. 진짜 좋은 약을. 근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이 기양의 약을 먹을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약을 먹고 어느 시점에서는 약 끊고 나는 다시 재활하겠다. 그러면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만 의지해도 안 되고 너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뭐냐? 치료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돼야 돼요. 길을 가다가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왜 내가 두려워하나? 예수님이 살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왜 걱정하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담대함을 얻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사심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나오면서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안전뱅이는 장애인이야, 여러분. 선천성 장애인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으켜 봤다 이게.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람은 플라시보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가진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마귀에게 주장하고 세상 사람에게 주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승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벌 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천국 갈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요 지옥으로 가서 불탈 불쏘시개들이야. 그러므로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튜브의 설교자들은요 전부 조회수 올리려고 그냥 입으로만 나발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전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아멘.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입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때려잡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 순복음 남성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두 눈 똑똑히 아주 살아있는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어제는 3번 기도해요. 낮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 아니 저의 몸을 치료하시면 여러분 몸은 왜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고치지.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도 정상으로 만들어 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이 먹고 12광이 남는 기적을 베풀고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 먹고 7 바구니를 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